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해놓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다닌 사람들이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함께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해놓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가 진짜 행복이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너희나며 신경하는 너들여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해놓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한 번 더 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해놓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죽는 뛰어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녀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선물아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삶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드럼이 와가지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이런 헌신에 몸둘 바를 몰라서 저 혼자 박수 좀 드릴게요. 막 흰가리가 막 나오는 막 휘파람 나오고 좋습니다. 자, 이 마지막 곡을 부를 텐데 이거는 나온 지는 꽤 된 노래예요. 예전에 그 송정미 사모님이시죠. 송정미 사모님이 그분 앨범에 있는 곡인데 고영원 씨라고 아시죠? 고영원 목사님이시죠. 고영원 목사님이 쓰신 이 곡인데 한번 아시는 분이 아마 왠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으니까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내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군 주의 군대로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일어나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한 번 더 합니다.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시고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유초동부부터 청년들까지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가 잘 활성화되어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예은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5면에 있습니다. 27면 정도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울게 하셔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 여러분 먼저 그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사진.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초대 우리 국회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국회 그 개원을 앞두고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님, 그분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놀라시고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돼. 설마 국회가 거짓말도 하시네. 이런 그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요. 이건 사실이죠. 요즘 국회에서는 진짜 정말 꿈도 못 꿀 그런 일들이지만 분명히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언제 발생됐던 그런 일일까요? 바로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일제에 36년 압제 가운데서 해방된 지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이 돼요. 그날에. 그런데 이에 앞서서 1948년 5월 31일 그때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인 첫 국회, 이건 뭐라 그러냐면 제헌
국회라 부릅니다. 제헌국회. 그 후에 같은 해에 7월 17일, 많이 들어본 날짜죠.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게 되죠. 그날에 이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국회 개원식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기도의 불길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님이시죠. 이승만 박사님이 이 개원식을 딱 시작하면서 감리교 목사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 이윤영 의원이 계세요. 그분이 목사님이시자 국회의원이신데 그분한테 기도해 줄 거를 이제 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제헌국회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 이 대한민국 자체가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윤영 목사님, 그 의원님의 기도문의 일부예요. 한번 우리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왼쪽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이시고 오른쪽이 그 당시에 목사님이셨고 의원이셨던 이윤영 의원님이시거든요. 물론 이 기도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빼서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하나님은 이제 세상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어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기도로 시작된 국가라는 데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이 기독교 정신을 베이스에 깔고 세워진 국가라는 거예요. 자부심 높은 대한민국의 역사,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조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또 내가 기도할 조국과 기도할 나의 민족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더욱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마 아시는 얘기죠. 1975년 여러분 그 베트남이 월맹군에게 망합니다. 망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다른 어떤 좀 수식어 붙여서 보트 피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1973년 그 통계에서 집계된 남쪽 베트남 인구가 1,900만 명이에요. 근데 공산화가 된 이후에 살기 위해서 이 종교 자유주의, 어떤 자기 자유를 위해서 바다로 도망친 보트피플, 그분들이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엄청 많은 인구가 탈출을 한 거예요. 물론 이 100만 명 중에 탈출해서 어떻게 잘 살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해적들에게 피랍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조국이 망하면 이런 겁니다.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과거 여러분 일본 이 제국주의에 우리의 국가를 빼앗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 아픈 경험이 다 있어요. 이처럼 나라를 잃은 백성이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를 누구보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이 대한민국 조국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중요한 건 내가 잊지 말고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은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이죠. 페르시아 수선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그 직분이 없지만 고대 시대 때는 많이 있던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뭐 술이나 뭐 내리고 뭐 만들고 그냥 뭐 그런 하찮은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렇게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시에 그 술이나 음식에 이렇게 독을 타서 암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진 중대한 직책이고, 또 하나 늘 왕의 옆에 있으면서 술을 검사하고 또 왕에게 바치는 일을 했고요. 또 하나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그런 자리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그러니까 포로민이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의 곁에서 왕을 수행하는 비서실장 위치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포로였고 또 식민지 출신이었던 자가 갑자기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가슴 아픈 말을 알려줘요. 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우리의 조국 남유다가 황폐할 대로 황폐해버렸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서 다 회파됐어요. 무너지고 거기에 사는 자기의 국민들은 큰 환난과 능욕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럼 너무나 아픈 소식을 딱 알게 됩니다. 듣게 돼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에요. 할 말은 잃습니다. 그만큼 국가와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게 놀랍고 충격받고 망연자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누구든지 울 수는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말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이나 슬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슬퍼하면서 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좌절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자, 어디로 나가야 하느냐? 울며 기도라는 것이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고 울다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고 식음을 다 전폐하는 거죠. 다 끊고 목숨 걸고 절박한 기도를 할 때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자신이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이 국가의 아픔을, 이 민족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굳게 작정하게 되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소개해드린 이윤영 의원의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문처럼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직접 몸으로 좀 실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먼저 드렸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기도인 것인데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위엄하신 분이신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 무슨 말이냐?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면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면은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0장 2절과 3절인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말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왔어도 어떤 누구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는데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떤 신인지 너에게 알려주마. 뭐냐면 한 말씀으로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시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만드는 분이시고 하늘에 말씀으로 다 배려 덮어서 어둡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 질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 일투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하늘을 덮어버리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마르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무조건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요소예요. 두 번째 뭐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지키지 않았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저들이 죄를 졌어요. 저들이 온갖 악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우리 아버지께 심판을 받아서 이 우리의 조국이 망한 것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나와 내 아버지 집이래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책임으로 그냥 또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죄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라가 어지러운 거는 대통령이나 이 위정자들 문제야. 걔들 때문이야. 뭐 그러고 아니면 가정의 위기를 맞은 것은 다른 식구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우리의 형제 때문이야. 뭐 이런 거. 교회가 좀 혼란스러운 거는 다 저 인간들 때문이야. 뭐 이런 말들. 이렇게 하려면 절대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저는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죄 때문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뭐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하잖아요. 헬조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한민국, 이생망,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기성세대 분들도 이 국가를 보면서 부정된 말을 좀 하시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좀 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좀 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의 교회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당연합니다. 막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한탄만 해야 할까요? 저들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그렇게 그냥 부정된 말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로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제2의 리더로 그들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청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여러분, 그 사사 오세, 삼드기, 돌야, 입엘, 압삼 이렇게 마지막 삼은 삼손이거든요.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쭉 나와요.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사사가 되었던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의 사위냐? 갈렙의 사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위가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열심히 막 가르쳐요. 늘 말씀으로 딱 중심으로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그가 죽고 계속 이어가면서 교육의 부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 국가가 온통 우상으로 뒤덮여버립니다.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엘리가 또 그가 사사가 되죠. 근데 그가 누구도 중요한 건 그 시대 때 누구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엘리 본인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묵상을 한 번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어요. 이제 엘리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국가를 보고 이 어지러운 이 한국 교회를 보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이 국가, 이 조국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아무도 다 주를 따라오지 않고 왜 이렇게 엉망됐을까? 그런 한탄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해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좀 볼게요. 구약 사무엘상 7장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제가 성경을 계속 찾고자 하는 이유는 직접 찾고 읽어야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7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어서 9절 볼게요. 9절 한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이 모든 어려움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게 고백하면서 그 즉시 뭐였냐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부르짖어요. 이 국가를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애국인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두 가지 기도를 함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과 좀 흡사할 정도로 참 심각한 위기죠. 심각한 위기와 황폐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요즘 조금 시끄러운 정치의 위기, 외교, 안보의 위기, 심지어 도덕성의 위기 등등. 이게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가가.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입니다. 이 총체적인 이 조국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 이 나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듣고 우리가 딱 일어서서 뭔가 더 훌륭하고 또 형통한 우리의 국가를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엎드리는 사람들, 진짜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마지막 곡 불렀던 곡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되뇌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영주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그늘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일어나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의 중에서 우리의 대한민국 위에서 이 모든 위기, 정치의 위기나 모든 안보의 위기가 이것들이 우리를 리더하는 그런 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먼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먼저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민감한 우리의 국가를 위한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위기가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외교의 문제나 안보의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가 아직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이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매스도 보면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혹시 모르게 원망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의 혀를 차거나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런 모습 보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거나 문제를 삼거나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얼만큼 이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느냐, 내가 얼만큼 주 앞에 엎드렸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 되길 너무나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아오니 이런 민감한 마음으로 이런 모든 우리 예민한 이의 심정으로 우리 주 앞에 나오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 이 조국,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워서 발전과 회복이 있음을 오늘도 믿사오니 우리가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기독인들이 돼서 우리 조국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민족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섭리하심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국가를 위해 눈물을 뿌릴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인이 돼서 더욱더 우리 조국이 회복되고 성장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과 우리 예언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